주간이나 몇 달 동안 봉헌의 생활화를 자신의 특별 성찰 대상으로 삼아 아침, 정오, 저녁에 성찰해 봅니다. 내가 오늘 성모님과 함께 살았나, 성모님께 봉헌을 했나 하면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봉헌의 초점을 가지고서 성찰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 성모님께서 우리의 입장에 서시면 무엇을 어떻게 하시게 될 것인가를 검토하고 자신의 태도를 거기에 맞추도록 합니다. 셋째, 다음의 방법들도 봉헌의 생활화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봉헌의 생활화를 위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스카플라 착용할 때마다 봉헌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집에 성상이나 상본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성모님께 자신을 봉헌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봉헌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다른 것도 할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봉헌을 해요. 성모님께. 그리고 이제 우리 집에 성모님 상이, 큰 성모님 상이 있는데 들어가고 나가면서 봉헌을 해요. 미사할 때마다 봉헌을 해요. 저녁에 자기 전에 또 봉헌을 해요. 내지어 단원들은 아치에스 봉헌경 있죠? 그 아치에스 봉헌경을 외워가지고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아니면 그냥 성모님 몽땅 봉헌합니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여러분들이 봉헌을 하는 이유는 내가 한번 봉헌하고 나서 까먹어. 언제 봉헌한다고 까먹어요. 까먹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자주 봉헌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첫 토요 신심을 실천합니다. 그래서 성 비오 10세 교황님이 보석의 첫 토요일에 전대사를 허락하셨다는 것 있고, 둘째, 성모님께서는 파티마의 발현을 목격한 후 수도자가 된 루시아 수녀님에게 첫 토요 신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첫 토요 신심을 여러분들이 5개월 동안 실천하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용들을 잘 읽어보고, 셋째, 첫 토요 신심을 실천할 때 다음과 같이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5일 성모님과 함께 봉사함. 거기 복자 샤미나드 신부님 말씀 읽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님을 위해 많은 영혼들을 손에 넣어야 하며 마리아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감미로움을 이웃에게 이해시켜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성모신심을 성장시키려면 성모님과 함께 봉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봉사를 할 때는 성모신심 단체에 참여하여 봉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성모님께서 간절히 요청하신 다락방 기도 모임을 하는 것도 성모신심의 지속적인 성장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1. 성모님과 함께하는 봉사. 첫째, 성모님께 대한 신심이 성장하려면 성모님과 함께 봉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거 할 때 성모님 함께 해주세요 하고 청하고, 성모님 이것도 당신께 맡깁니다 하면서 하셔요. 둘째, 우리는 성모님과 함께 희생이 따르는 봉사에도 즉시 네 하고 응답합시다. 성모님은 희생의 생활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네 하고 희생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셋째, 성모님과 함께 행한 봉사의 결과는 성모님처럼 하느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게 봉사하는 게 좋아요. 내가 인정받지 않으면 하늘에서 인정해주고,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큰데 이 세상에서 다 떠버리고 다 인정받으면
하늘에 가면 받을 게 없어. 빈 거야. 그러니까 하늘에서 받는 것은 영원해. 근데 이 지상에서는 잘했어, 축하, 박수, 끝. 그러니까 믿지는 장사하는 거예요. 이 성모신심 단체에 참여하여 봉사. 첫째, 봉사를 하려면 성모신심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공동체에 참여하여 봉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레지오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데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성모신심을 전파하는 봉사가 중요합니다. 셋째, 우리는 모든 생활을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봉사로 생각하여 성모님과 일치된 생활을 하고자 힘써야 합니다. 제가 이제 성모신심을 키우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제가 중학교 2학년 크리스마스 때 세례를 받고 중3 때부터 레지오 마리에 들어갔어요. 소년 레지오에 중3 5월 달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 대학교 졸업하고 교사 생활할 때까지 10년 이상 레지오 마리아를 했어요. 소년 레지오 단원에서부터 청년 레지오 단장까지 했어요. 그게 제가 성모신심을 성장시키고 신앙을 성장시키는데 큰 도움을 줬어요. 매주 만나야 되니까. 그 다음에 다락방 기도 모임을 실시하고 전파함. 이 고피신을 통해 준 성모님 메시지에 보면은 이 다락방 기도 모임, 다락방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던 그 다락방을 얘기하는데, 다시 말하면 성모님과 함께하는 기도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명칭은 중요한 게 아니고 성모님과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도 있고 몇 사람들이 그룹이 모여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 모임이 전파되면 새로운 성령 강림이 앞으로 오게 될 거예요. 하느님은 새로운 성령 강림을 주고 싶어 하셔요. 근데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성모님과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했죠. 그것처럼 온 인류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게 이제 그 세 가지가 있는데요. 레지오 마리아가 이제 제일 크고, 레지오 마리아 우리 여러분들이 그 때세라 처음에 기도문에 보면 오소서 성령님 하고 기도하죠. 사실은 레지오 마리아가 새로운 성령 강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오소서 성령님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끝나. 근데 거기 마음을 담아서 해야 돼. 그리고 이제 지금은 또 마리아 사제 운동에서 그 다락방 기도를 통해 가지고 성령을 초대하고 새로운 성령 강림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다른 단체들이 성모기사회라든지 푸른군대라든지 다른 단체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새로운 성령 강림을 위해서 하는 거고, 지금 성령 세신 운동도 새로운 성령 강림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느님의 그런 계획을 사람들이 잘 몰라. 그래가지고 우리 것만 최고야, 나는 아니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제끼는 경우들도 있고, 그게 아니고 하느님의 눈으로 전체를 보고 우리가 처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6일 성사생활과 성령 안의 생활. 먼저 성모신심의 성장과 봉헌의 생활하는 성사생활과 성령 안의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체성사. 첫째, 성모님의 도움을 받아 성체를 영하십시오. 사실 성체 예수님을 합당하게 자기 안에 모실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성모님밖에 없어. 그래서 성모님 안에 예수님이 잉태돼서 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모님을 사랑하고 성모님과 함께 살 때, 영성체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성모님, 제가 예수님 모시러 나가는데
잠시 당신 마음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 성모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게 해달라고 청할 수 있어요. 아셨어요? 이건 이제 봉포로의 성 루도비코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보석의 영성 제가 또 하고, 다른 거 읽어보시고, 고해성사. 첫째, 고해성사는 순결하신 성모님이 기뻐하시는 성사입니다. 둘째, 티엄스신 성모 성심은 세 종류의 가시로 찔리고 계십니다. 셋째, 우리는 보석의 고해성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한 보석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잘못에 대한 보석을 하는 지향으로 고해성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첫토의 신심 실천할 때 고해성사 받는 방법입니다. 3. 성령 안의 삶. 첫째, 성령 안에서 새 삶을 살려면 성모님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면 성령 안의 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웃에게 성령 안의 삶을 전할 때도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면 좋습니다. 셋째, 성령님은 우리를 성모님께 인도하시며 성모신심을 키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모님과 성령은 서로 짝이에요. 짝이니까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성모님 따로 예수님 따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성령 세심만 하고 성모신심은 관계없어 그러는지 나는 성모신심만 하고 성령 관계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짝이니까 같이 움직여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고 성모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아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7주 모범이신 성모님을 따름 369쪽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느님의 뜻은 바로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모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역할을 하시고 계신지를 배웠고 앞에서 배웠죠. 그분의 도움으로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고자 봉헌 준비를 한 후에 자신과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성모님께 봉헌했습니다. 지난주에 봉헌했죠. 그리고 봉헌을 생활화하며 성모신심을 성장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아까 배웠습니다. 집에 가서 다른 건 자세히 읽어보셔요. 나는 큰 것만 이렇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읽은 거니까. 이번 주는 성모신심의 세미나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 강의를 통하여 성모신심 세미나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모신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 같이 읽어보세요. 하느님께 더 큰 영광을 드리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모신심의 목적도 성령님의 이끄심과 성모님의 도움으로 성모님처럼 완덕의 이름으로써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데 있습니다. 이번 주의 목표는 우리의 모범이신 성모님의 삶을 본받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교회 원장 65장에 보면 신도들은 뽑힌들 전체에게 덕행의 모범으로 빛나고 계신 마리아를 바라본다. 제1일 모든 덕의 모범이신 성모님.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완덕에 이르는 것이 목표예요. 그런데
향주 삼덕의 모범이신 향주 삼덕의 모범이신 성모님. 그래서 성모님은 신덕의 모범이시고요. 첫째. 그다음 둘째, 성모님은 망덕의 모범이시고요. 셋째, 성모님은 애덕의 모범이십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내용들을 이제 읽어보세요. 왜 신덕, 망덕, 애덕의 모범이신지. 2. 사추덕의 모범이신 성모님. 성모님께서는 인간관계에서 뼈대가 되는 4가지 덕인 사추덕의 모범이십니다. 척추할 때 추자예요. 뼈대가 되는 것. 첫째, 성모님은 지덕의 모범이십니다. 성모님은 의덕의 모범이십니다. 성모님은 용덕의 모범이십니다. 성모님은 절덕의 모범이십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제품.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다른 경험도 얘기해주고 싶지만 안 돼. 3. 모든 덕의 모범이신 성모님. 첫째, 성모님께서는 여러 가지 행복을, 8가지 행복을 생활화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진보 8단이 나오죠? 그 8단을 생활화하신 분이 성모님이에요. 그래서 성모님은 복된 분이에요. 두 번째로는 성모님께서는 성령님의 열매가 충만한 삶을 사셨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충만한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 때 성모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성모님은 모든 덕의 모범이십니다. 그래서 겸손의 덕, 순명의 덕 등 여러 덕의 모범이시에요. 그 다음에 제2일 겸손의 모범이신 성모님 378조 집에서 10장 28 너 자신을 겸손하게 들어 높이되 너에게 걸맞게 자신을 올바로 평가해라. 거기 밑에 성 아우구스티노 인간이여 그대가 인간임을 알지어다. 그대의 온전한 겸손은 자신을 아는 것이다. 그 다음부터 또 읽어보세요. 겸손은 하늘의 은혜에 대한 보증이다. 겸손은 영혼을 안전하게 감싸주기 때문에 원수의 관계가 그 영혼 속으로 파고들지 못한다. 겸손은 하늘의 모든 은총을 안전하게 자리잡게 하기에 나는 겸손히 보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하늘의 온갖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들게 한다. 겸손이란 하느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며 완덕으로 나아가는 데 기초가 됩니다. 겸손과 신앙은 은총을 받아들이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을 제거하기 때문에 영성생활의 기본이 되는 덕행입니다. 먼저 1. 겸덕의 모범이신 성모님. 첫째, 성모님께서는 가장 겸손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가장 겸손하기 때문에 가장 큰 은총을 받았어요. 제일 겸손한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제일 겸손한 분이고 두 번째가 성모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사람이 됐죠. 그러니까 원래 위치가 하느님이셨던 분이야. 그런데 피조물이 인간이시죠. 자기를 그만큼 낮추셨어. 근데 성모님은 원래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분이었어. 근데 당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올바로 알았어. 그리고 당신은 비천한 여종이라는 걸 알았어.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많은 은총을 받은 것은 그만큼 하느님께 빚진 거다. 하느님께부터 받았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고 나고 하면 다 비어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비어있기 때문에 하느님은 거기다 몽땅 쏟아부어 줄 수가 있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 하고 내가 뭘 이렇게 뻐기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하느님이 줄 게 없어요. 별로. 그 자기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느님 것이 그 안에 들어가기 어려워요. 둘째, 성모님께서는 엘리사벳의 칭송을 들으셨을 때 더욱 겸손하게 처신하셨습니다. 행복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이러면서 그 믿음을 칭송하자 성모님은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하면서 그 자기에게 온 칭송을 하느님께 드립니다. 당신 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주 비천한 존재인데 하느님의 은총으로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성모님은 일생을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사셨습니다. 겸손의 열매, 첫째, 겸손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활 태도이며 겸손한 사람일수록 성모님처럼 주님의 은총을 풍성하게 받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 겸손은 사탄의 머리를 부수고 승리하게 합니다. 사탄은 교만해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은 모든 악의 뿌리이고 사탄이 처음 지은 죄. 우리가 교만하면 걔들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셋째, 겸손은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느님께로부터 영광을 받게 합니다. 3. 겸손한 사람이 되면, 여러분들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겸손한 사람이 되려면 자기 자신의 처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다른 사람이 내 단점을 지적하면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는 잘못한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좋아요.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좋은 말씀들이 많은데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봐요. 둘째, 겸손한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과 성모님의 겸손을 묵상하며 본받으려고 해야 합니다. 셋째, 겸손한 사람이 되려면 겸손의 중요성을 알고 자신을 참으로 낮추어야 합니다. 여기 이제 중간쯤 밑에 보면은 가경자 샤를드 훅고는 있는데 이 샤를드 훅고는 벌써 성인이 됐어요. 2022년 5월 15일 날 시성되셨어요. 거기 가경자 샤를드 훅고 거기 나와 있는 데다가 가경자가 아니라 성 샤를드 훅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거기 뭐라고 했냐면 네가 참으로 낮아질 수 있는 일을 구하고, 자기 낮아질 수 있는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고 원하고 사랑하여라. 너에게 주어진 평범한 일들을 사랑하여라. 그래서 이 수도회가 있는데 이 샤를드 훅고가 세운 예수의 작은 형제회라고 하는 수도회가 있어요. 예수의 작은 자매회라는 수도회도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은 아주 가난하게 살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의사야. 의사인데 이 샤를드 훅고가 세운 작은 형제에 들어가면은 의사라고 하는 신분을 숨기고, 또 뭐 법관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가장 천한 일, 뭐 노동자로 이렇게 들어가든지 병원에서 이제 근무했다면 병원에 오다리 같은 걸 일을 해요. 오다리가 뭐냐면 환자들이 노폐물, 분뇨라든지 오줌이나 이런 것들 치우는 그런 일을. 내가 의사였었는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기쁘게. 그리고 자기 신분이 드러나면 또 일자리를 바꿔서 딴 데로 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느님이셨지만 그 모습을 숨기시고 평범하게 나자렛에서 숨어 살았던 그 삶을 본받고자 하는 게 이 샤를드 푸코의 정신으로 사는 수도자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월급 많이 주는데 그냥 가장 낮은 데서 이렇게 자기를 숨기고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제3일 청빈 정결 순명의 모범이신 성모님을 본받음. 자신의 인격을 완성하여 완벽히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성모님처럼 청빈과 정결과 순명의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청빈의 모범이신 성모님은 우리가 읽어보시면 되고, 이 성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난하게 사는 부분도 있지만 물질에 대한 애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주어진 물질에 늘 감사하면서 살고 하느님의 뜻대로 그 물질을 사용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내 뜻대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주님 이거 어떻게 써야 되죠?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옛날에 교사 생활할 때 같은 때는 월급 타잖아요. 옛날에 월급 봉투를 줬어. 월급 타면에 딱 갖다 놓고 주님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합니까? 가정에는 이런 필요가 있고 내가 활동하는 데는 이런 필요가 있고 또 교회에도 이런 필요가 있는데 그러고서 놓고 하느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느님께서 원하신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뭐 얼마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 뜻대로 물질을 관리하는 것. 이게 청빈이 정신으로 사는 것. 정결의 모범이신 성모님. 성모님은 정결한 생활의 모범이십니다. 순결한 생활을 하려면 나쁜 생각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좋지 않은 생각이 나오는 것은 마귀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마귀들이 그런 충동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첫 충동, 나쁜 생각 이런 게 나오면 즉시 끊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주님, 나는 이 생각을 주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이렇게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명령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순결한 생활을 하려면 모든 유혹의 기회를 피해야 합니다. 한순간에 쾌락보다 이 세상이나 저 세상에서 치러야 할 대가가 엄청 크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몇 배가 아니라 몇십 배, 몇백 배로 클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야 되고, 순명의 모범이신 성모님은 순명의 모범이십니다. 하느님의 뜻에 늘 순명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순명해야 됩니다. 순명을 실천하려면 자기 자신을 버려야 돼요. 자기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기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제4일 인생길의 모범이신 성모님. 우리 자신을 성화하고 완성해 나가는 인생길에 있어서 우리가 택하는 신분은 사제, 수도자, 결혼, 독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는 크게 나누면 일반 성소인 결혼 생활과 특수 성소인 동정 생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완덕의 모범이신 성모님은 결혼 생활을 하셨기에 가정 생활의 모범이시며 평생을 동정으로 살았기에 동정 생활의 모범이십니다. 성모님은 양쪽의 모범이에요. 모든 가정의 모범이신 성모님의 성가정. 성모님께 봉헌된 가정들은 성가정을 살펴보면서 본받도록 힘써야 합니다. 첫째, 성모님이 함께한 성가정은 충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충실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힘쓰면 좋겠습니다.
둘째, 성모님이 함께한 성가정은 서로 사랑하고